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엊그제가 신년초 하루 이틀 같은데 참 고개 몇 번 돌리고 나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참 세월은 참 빠름을 절감하고 통감합니다. 이렇듯 맨날 더 지나고 나면 또 연말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은 가변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변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영혼을 붙드는 것이 참 지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나그네 살아가면서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잘 마무리하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2월입니다. 2월의 첫날 올상예배,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문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총 5절까지는 12가지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한 절만 자문서를 주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자, 2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는 자문서에 주신 목적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지혜입니다. 지혜를 이제 하크마 또는 또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호크마, 하크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때로는 지식으로도 번역이 돼요. 성경에 보면 또 지혜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크마라는 말은 다른 사실입니다. 지식을 품은 지혜, 그렇게 이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지식을 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식이 쌓여갈 때, 지식이 축적될 때, 지식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우리 중학생 똘망똘망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식도 모를 어린아이 때 철없는 아이들이 그 질문을 받고 다 멍 때렸던 기억이 나요. 서로 쳐다보면서 지식, 지혜, 그게 뭐지? 말은 아는 것 같은데 서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문법적으로 그때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지식은 명사다, 지혜는 동사다. 어떻게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그 당시 그걸 알아듣는 학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문법적으로는 지식은 명사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아마 이제 지식은 명사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지혜는 동사다. 동사는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고정적이지만 지혜는 이제 움직이는 거다. 아마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 당시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풀이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명사를 알고 동사를 잘 할까요?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때에 그냥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애를 쓰신 그 모습과,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지식을 배우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습득하고 축적해서 그 경험이 되어서 잘 응용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령 학교에서 1 더하기 1을 배우면 뭐를 배우죠? 2다라고 배우는 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습득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제 1 더하기 1은 2도 되지만 때로는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는,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가령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때로는 두 사람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협력하면 때로는 3의 힘을 얻기도 하고 4의 열매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이 열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그건 두 사람 목이 아니라 더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효과가 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르게 좀 설명해 볼게요. 지혜롭게 한번 한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 것은 그런 지혜죠. 그런데 그 바람을 가지고 풍차를 만드는 것, 풍차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그 물의 힘을 가지고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내서 큰 전기를 끌어내고 그거를 이제 수만 가구에게 이렇게 빛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뭘까요? 그건 지혜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한다. 여기 호크마는 지식을 품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을 담고 지식을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가 뭘 배울 때 그냥 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기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베이직을 쌓고 하다 보면 그걸 기반으로 놓고 응용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도 하고 상술이 밝은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시기를, 호크마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들리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지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호크마는 이제 영적인 지혜도 포함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먹는 게 필요하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근원적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우리가 정신이 올바르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올바르야 우리가 생각이나 살아가는 게 삶의 철학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마음의 문제가 있고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이 바르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그 사람은 올바로 살아가게 있고 또 삶의 철학이나 신념이 건강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립해 놓아야 거기서 올바른 철학이 나오고 올바른 신학이 나오고 올바른 신앙이 나오고 올바른 신앙의 실천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베이직을 해놓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계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계를 잘 분별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또 잘 분별하시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보시면 이제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습니다. 훈계는 무사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윤리, 그리고 도덕, 그리고 권면, 그리고 충고라는 말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시면 구림절입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관련된 것도, 윤리에 관한 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 이거를 남으로 말미암아 하는 충고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지혜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제 골프를 하다가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코치가 잘 보다가 이제 스윙을 할 때 기본적으로 폼을 고치지 못하면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초를 이렇게 충고하면서 이거를 당신이 바꾸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우승하지 못한다라고 일러주었고, 그 타이거 우즈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기본 스윙을 고치는데 2년 걸렸답니다. 자기도 프로인데, 이미 프로가 됐는데, 근데 이제 프로 목적은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 고치는데 2년 걸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무려 14개 대회에서 10분의 우승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때를 따라 남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의 충고를 무시하는 사람을, 듣지 않는 사람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집 중에 센 사람을 옹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게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건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제일 똑똑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 고집, 옹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키게 하시고, 객관화를 통해서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거나 충고할 때, 그거를 물론 충고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할 때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냥 무뚝대고 그냥 뭐 너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지혜롭게 상대를 잘 살펴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또 그거를 잘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들어보고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늘 주관화시키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를 객관화시켜 줄 때, 그럴 때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뭐다고요? 지혜다. 지혜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입장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도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명철을 얻게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명철은 비나하라는 말입니다. 비나하, 이 말은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는 것, 한문으로 말하면 자각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거죠. 누가 말을 해주어서 아는 것도 지혜지만, 누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이게 뭐 묻었네, 더럽네,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한번 들어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비나하, 명철, 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거는 참 성숙한 분들이에요.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회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스스로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누가 뭘 말하기 전에, 사실 말하고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버릴 건 버리고 또 깨닫고 깨닫는 것, 그러면 뭐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또 성숙하고, 성경에 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하고 야단치기 전에 뭘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잘못한 건 용서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구나 그러면 주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기쁘고 기분 나쁘지 않고 참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 그냥 멍 때리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두셨어요. 그냥 몸으로 와서 그냥 제일 초신자들이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그냥 왔으니까 복 달라는 것. 아무것도 왔으니까 내가 와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 보고 와줬으니까. 신앙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천국도 내가 대신 가줘야 되나요? 천국도 가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축복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축복도 막 받아주는 거예요. 천국도 가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축복 받는 거지. 단지제 목사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몸만 와서 멍 때리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하고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바뀐 게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되었거나 본인이 잘못되었거나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직분에 걸맞게 우리가 성도의 성숙된 삶이 드러나야 그게 그 걸맞는 호칭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회개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거는 축복입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understanding, 여러분 잘 아시죠? under, 밑에, standing, 서 있다. 그러니까 남 입장에서 한번 서서 보는 거예요. 맨날 내 입장만 고집하다가 상대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것. 남편이 정말 아내를 이해하려면 그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출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여자라면 어땠을까? 이걸 한번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또 아내도 남편 입장에서 내가 남편이라면 보통 남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아마 그렇겠죠. 그렇죠? 여자들의 마음은 늘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까 여기에 모성 본능이 있겠죠. 근데 남성들은 또 다른 가정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는 무엇같이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면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정말 못 떨듯이 떨고 무엇같이 행동하다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부부 같이 벌더라도 우선 남편의 심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또 부모도 자식 입장에 생각해 보면 또 자식도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게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 입장을 늘 생각해 보고 또 성도가 목사 입장을 늘 생각해 보고 또 백성들은 통치자의 입장을 대통령을 한번 늘 생각해 보고 또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늘 생각하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언더스탠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이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면 사랑해가 되고 그래서 이해 더하기 이해는 뭐다? 그게 이제 사랑해라고 하는 유무도 나오듯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대 입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런 행동을 했고 저런 말을 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를 이해가 안 되면 꼭 한마디 툭툭툭 던져서 그래서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금가게 만들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어릴 때 그런 상처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때로는 동정이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 이걸 이제 비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이걸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또 문제도 잘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 물을 통해서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멍 때리고 무조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혜롭게 잘해서 좋은 효과가 있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한 날도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잠깐 기도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구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지혜로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6장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가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